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날씨가 주말이 제일 더운데 벌써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 30일이니까 1년의 절반을 저희가 이제 보내고 다음 주 내일부터 이제 벌써 7월이 시작되니까 진짜 딱 절반을 보낸 셈입니다. 남은 반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생활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따님들의 상간호를 위해서 임무를 마치시고 돌아오실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정수희 권사님 이제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영 집사님 다다음 주쯤 오신다고 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박덕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도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가끔 그렇게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저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보다 못하는 분들을 모셔야 자기가 돋보인다고 못하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모시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만한 분이 없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더 잘한 분들을 모셔야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좋은 강사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또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덕준 교수님은 이제 7월 말에 한국에 다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또 티칭 하시게 되고, 이제 방학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그때마다 좀 한번 또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는 저희들이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33번째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향하여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사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던 주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여정 34번째 시간으로 제가 영어로 제목을 잡았는데 Pay the price, 그러니까 지불하라라는 뜻이겠죠. 값을 지불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3대지로 설교를 안 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3대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먼저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들이고, 두 번째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지목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 부름에 그 사람이 반응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버리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디투어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시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는 여기서 어떤 사람,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은 이 어떤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의 제자가 되면 많은 경우에 그 랍비의 밑에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랍비랑.
랍비의 집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숙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도제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서 생활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모든 습관들을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입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다 받아들여서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훌륭한 스승님께 부모들이 보내잖아요. 보내면 스승님과 같이 지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국이나 뭐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 스승이 아무것도 시키질 않습니다. 그죠? 이 어린아이든 조금 커서 온 청소년이든 간에 이 스승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무엇을 시킵니까? 맨날 물 길러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근데 물 깃는데도 되게 또 멀어요, 짜증나게. 물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산에 가서 또 막 그래서 물 흘리면은 또 다시 깃고 막 이게 이런 고생도 없습니다. 그 물을 다 깃고 오면 뭘 합니까? 청소랑 빨래를 시킵니다. 파출부예요. 애가 그 제자가 아니라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잡일을 계속 합니다. 그게 끝나면 나무를 패서 불을 떼라고 하고 밥도 지라고 하고 진짜 이게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 잡일들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제자로 들어오게 된 아이는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왔나 라면서 볼멘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막 흑흑흑 울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구석진 방에서 막 서러워서 울고. 이게 다 군대 가면 비슷한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진짜 쓸데없는 잡일 시키고 그 다음에 맛도 없는 밥을 주고. 그래서 첫날 저는 논산을 갔다 왔는데 그 논산에 그 원래 부대로 배치도 되지 않고 그 입소대라고 처음에 들어가면 애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군복도 그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입고 이제 자면 불침번을 한 명씩 세우거든요. 근데 불침번도 모자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쓰고 이렇게 막 어색하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흑흑흑 소리가 나요. 남자애들인데 흑흑흑 소리가 나면서 엄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뭐 대학교 졸업하고 늦게 가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한 명이 울면 또 다 울어요, 또 그렇게. 그게 진짜 신기하죠. 평소에 그렇게 엄마 말 안 듣던 애들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나 봐요. 그냥 막 엄마, 아빠는 찾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다 엄마 하면서 울면은 또 다 이렇게 울면은 또 조교가 들어 누가 울어 이제 그럼 또 조용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비슷합니다. 그 제자로 들어간 아이는 계속 이제 우는데 이 제자의 불만이나 속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승님은 무관심하게 내어두다가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게 하고 그렇게 마침내 배움이 시작되어서 이 제자가 달인의 경지에까지 올라서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훈훈한 이야기로 대부분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랍비들도 제자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율법인 토라를 배워주기 위해서 선생과 같이 살게 하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 타르서스라고 하죠.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수학해서 최고의 율법 학자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 서기관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 나오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58절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비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비즈니스들이, 특히 식당들이 이전처럼 늦게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필라는 물론이고 필라보다 한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뉴저지나 뉴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뉴욕에 가면 이전에는 24시간이 진짜 많았는데 없어요, 거의. 요즘에 조금 다시 좀 생긴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전에는 꽤 늦게까지, 적어도 10시 정도까지는 문을 열었는데 이제 웬만하면 9시 이전에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밤에 먹을 데가 없어요. 덕분에 몸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기를 겪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치열하게 바둥바둥 힘써서 살아봤자 죽으면 다 끝이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끼면 진짜 뭐 된다고, 똥 된다고 실컷 벌어놓고 코비드 같은 재난이 찾아오면 다 쓰지도 못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현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즘의 경향 같습니다. 그냥 현재를 즐기자는 거예요. 라틴어로 카르페 디움이라고 하죠.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웰비잉의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요즘은 삶의 질을, 퀄리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이 모든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요소들을 향상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전보다 패스트푸드를 덜 먹는데요.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가 문을 닫을 맥도날드 빼고 다 문을 닫을 위기였었다고 합니다. 대신 몸에 좋은 햄버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나은 햄버거를 먹으려 하고 좀 더 나은 감자튀김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웰비잉은 사실은 신체적인 건강을 1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몇백 프로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때때로 이러한 웰빙,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가족과의 때로는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웰빙이라든지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어떤 사람이 정말 서기관이었다면 당시에 어느 정도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삶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여기서 여우도 다 저기 굴이 있고, 그죠?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노숙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필라에 보면 노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이 서버브 쪽엔 없지만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 다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정말 그 노숙자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도 약육강식이 있다는 겁니다.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의 재물을 뺏어요, 법이 없는데. 근데 그런 노숙자들처럼 집도 없고 추위가 오면 추위에 견뎌야 되고 더위가 오면 더위에 견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따르려면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이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인정머리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덜한 강도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이 부름받은 자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죽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를 봉양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까지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정확히 몰라요. 도리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priority. 병들어 죽어가시는 아버지를 돌보고 그 장사를 치르는 일은 자식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주님께서 자기의 일과 예수님의 일, 집안의 일 중에 언제든지 자신의 일만 먼저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여러 목사님들께서 언제나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이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정작 당신들의 가정은 큰 상처 가운데 남겨졌던 경우들을 우리들은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터뷰할 때도 옛날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너 교회가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라고 했을 때 글쎄요 라고 했다가 탈락했어요. 무조건 교회가 먼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나 간증이나 기사를 통해 가정과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더니 주님께서 가정을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사에 나거나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된 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된 분들은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분들이 간증하고 그게 뉴스에 나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 분들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버려라,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올인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완전히 100% 옳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 교회를 잘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선순위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친족의 적을 버리고서라도 택해야 될 유일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두 번째 말입니다. 가혹합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는 첫 번째 사람처럼 스스로 주님을 따르려고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나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빠이빠이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다시 거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저는 황 집사님이나 정영만 집사님처럼 농사를 잘 알지 못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집에 쟁기도 일단 없고 뒤를 돌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웃으시는데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밭이 고르게 일궈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농사를 망치는 거죠. 밭고랑이 일관되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삐뚤빼뚤하게 되면서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책으로 알았어요. 다른 데 시선을 팔게 되면 밭을 읽을 수가 없는 것처럼 목표를 정확히 하고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면 앞으로 전진해야지, 다른 곳에 디스트랙션 되면서 시선을 이리저리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좀 걱정인데 이것도 해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녹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대가를 pay price를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친족을 돌보고 천륜을 다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게 두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은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내가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대학부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다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리어 목사가 되고 가정이 생기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늘어나니까 이것처럼 부담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아니, 이거 어떻게 다 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가 과연 선뜻 이렇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이 도전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살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목수의 집에서 사셨을 것이지만 그 집 역시 예수님의 완전한 집은 아니셨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홈레스였습니다. 하늘의 천상의 보좌가 예수님의 집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영원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의 구유에 누이셨고 방마저 없으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오늘 하신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어 사셨습니다. 머무를 곳과 머리 둘 곳이 없이 홈레스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았고 재물이 없어도 괜찮으셨습니다. 사람의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고 안전함도 버리시고 심지어 자기를 받들어서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의 마음과 인기에도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덥석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배고픔도 견디시고 영광도 버리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모든 안전과 위험을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외면하고 악하게 배반하던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목말라 죽어가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견디시며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까지도 뒤로 놓으실 만큼 우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치르시지도 않으셔야 될 대가를 기꺼이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누구보다 우월하신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르신 이 값 때문에, 주님께서 그 pay the price 하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 값을 주님께서 단번에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값의 반석 위에 서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그런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든 것을 지불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또 다시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며 나도 역시 주님처럼 감당해야 될 값을 지불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내가 부유하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정말로 천한 질그릇이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주셨던 보배였기 때문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고 그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그 소중한 핏값으로 사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죄삭과 몫을 다 치루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어떻게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의 길이 위험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나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어렵습니다. 늘 넘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결심해도 또 다시 쓰러질 수가 있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하나 더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도 쓰러집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가시와 영혼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정해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약할 그때에 바로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시 결단하십시오.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을 다시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이것은 젊었을 때의 결단, 어렸을 때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고백이요 결단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남김없이 다 드리신 좋으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길을 가시다 보면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들을 팔 벌려 맞으시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고 우리를 맞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아직까지 버리시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생각해보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른 후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어렵고 또한 참으로 참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앞에 우리 역시 우리들의 헌신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대가를 치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가장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깨닫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적은 이 세대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엘의 건속들이 되도록 하늘을 활짝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몫을 지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